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고 듣는 시간 갖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다 못 봤던 우리 예수님의 신약 사역의 근거지였던 우리 갈릴리 일대를 함께 이렇게 보면 이제 개괄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이제 보고 느꼈던 것들을 개괄적으로 여러분과 이제 다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8절. 네, 찾으셨죠?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출생과 출생 이후에 그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그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그 요단강 세례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더 정확한 말로는 침례를 받으시죠. 물속에 완전히 이렇게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곧바로 이제 사해가 이렇게 좀 낮은 지역인데 유대 광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 어디쯤 속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이 중요하죠. 이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이후에 바로 그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나를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셨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제 곧바로 바로 그때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갈릴리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 그러면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여러분 아시죠?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갈릴리도 있고 그 위쪽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가 아닌 그 북쪽 지역 전체 지역을 사실은 이제 이 갈릴리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물러나셨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아마 당신 예수님의 예수님의 집에 고향에 아마 그냥 조용히 들어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용히 들어가 계신 그 상황에서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한이 목을 베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 나사렛하고 가버나움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우리 차로 한 40분 거리, 30-40분 거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30-40분은 꽤 먼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강원도만한 그런 길쭉한 지경인데 한 30-40분 걸린 거는 꽤 거리가 있는 그런 이제 거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걸으셔가지고 뭐 걸어서 가시면 하루 종일 내지는 한 이틀 걸렸겠죠. 1박 2일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동안 걸어서 어디로 가시냐면 진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진짜 그 물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도시에 가셔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전도하러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러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렇게 사신 겁니다. 사시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분의 사역을 하신 것이죠. 많은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은 이곳저곳을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유독 이 가버나움에는 예수님께서 초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신 것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보령을 떠나 있다가 보령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이렇게 부흥사들 부흥회 한다고 돌아다니는 이런 식이 아니라 실은 이 가버나움에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 말고 뭐 베들레헴은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이 이사하셔서 최초로 사신 곳이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이 그곳을 사셨다는 건 그냥 아무데나 뭐 경치 좋은 데 가서 사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사신 것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신 것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쫙 예언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구약의 많은 예언서 중에서 물론 이 시편 같이 정말 직접적으로 예언했지만 자칫 착각하면 이 시편은 나에 대해서 시인의 심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만큼은 정말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지를 문자적으로 마치 이렇게 영화를 찍었듯이 저는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봤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마치 이렇게 뭐 우리도 조금 그런 체험이 있지만 어떨 때는 뭐 꿈으로 아니면 이렇게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이렇게 쫙 이게 뭐가 펼쳐질 때가 있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뭐 그냥 우리처럼 몇 컷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분은 쫙 보셨구나. 그냥 하나의 그 다큐멘터리 필름 이렇게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예수님이 쫙 보셨구나. 그거를 이렇게 기록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이 이사야서는 실제적입니다. 이 본론으로 들어가 이사야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핵심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성경이 유대인들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토라에다가 이제 선지자들이 쓴 글을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매일 읽는 그 토라 포션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일독하는 프로그램을 이분들은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큐티 하듯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구도 하고 이러는데 많은 이제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그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토라 포션에 넣어서 같이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뺀 장이 있습니다. 뺀 장이 뭐냐면 53장, 52장은 뺐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 랍비들이 생각할 때 옛날에도 뺐냐, 옛날에는 안 뺐죠. 볼 때 이거는 메시아 예언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이 그렇죠, 뭐 거기나 여기나 이렇게 성경이라고 돼 있는 그거 보지 우리처럼 뭐 외경도 보고 위경도 보고 우리 뭐 목회자 내지는 학자들처럼 그리고 뭐 원어도 찾아보고 다른 성경하고 비교도 해보고 이러진 않잖아요. 일반 유대인들은 그냥 성경이라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그거 이렇게 읽고 랍비들이 쓴 설교 이렇게 뭐 탈무드 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쭉 그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쭉 보는데 1년에 일독하는 거죠. 한마디로 1년에 일독 읽기도 하고 큐티를 하는데 거기에 이사야서 53장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52장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네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줘도 이거를 읽으면 이거 예수님하고 비슷하네?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도 없고 뭐 이단시 하는데
가끔 뭐 크리스마스 때나 예수님 영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잖아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런 정도의 기초 상식은 있거든요, 그들이. 근데 그 이사야서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53장 같은 것을 읽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상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영화를 찍듯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3장을 빼서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 예수 믿는 유대인에서 이제 예수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런 주이시 크리스찬들, 이분들이 53장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딱 53장을 읽어주고 이게 이사야서에 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있구나 알겠죠. 그러면서 누구에 관한 거 같냐 그러면 대부분이 예수에 관한 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지는 않지만 이게 예수에 관한 걸 같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럴 정도로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은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기록된 이 예언대로.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사신 것도 이사야서라고 하는 선지서에 미리 700년 전에 그분의 사역이 어느 곳에서 펼쳐질 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바로 그 말씀대로, 그냥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로 가신 겁니다. 뭐 글쎄요, 하늘에서 막 하나님이 갈릴리로 가라, 가버나움으로 가라, 뭐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근데 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셔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가나안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갈릴리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저쪽 어딘가에는 또 이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이 갈릴리는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옛날에 지파들이 있었던 땅이고, 이방인들이 한쪽에는 해변 이쪽 편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많고 빛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두운 가운데 사는 그런 물론 우리는 예수가 없는 땅을 이 어두운 땅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방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은 좀 그랬다는 거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이 지멋대로 살면 여러분 뭐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막 그냥 자기 멋대로 향락을 즐기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좀 재미없게 사는 것 같으니까, 야 니들 무슨 맛으로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재밌어요. 우리가 더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그게 사실은 흑암에 매여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삶이지 그것이 의미가 있거나 재밌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마귀의 포로, 마귀의 속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과 죄와 어두움과 정신병과 하는 이런 많은 것들에 이들이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되는 바로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의 베이스로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죠.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선교 역사를 저는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보고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걸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선교 역사에서 큰 열매를 맺고 또 어떤 한 지역에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런 곳은 그 지역의 뭐 수도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뭐 잘 나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강남이라든가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그리고 성 밖에 사는 자들, 뭔가 불가촉 천민, 뭐 인도 같은 데서는 뭐 카스트에서 가장 낮은, 근데 아예 그 카스트 계급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예 뭐 만나지도 않는 그런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많은 보고들과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올 때요, 양반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잘 사는 그런 귀족 계층에서 먼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천한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주 낮은 계층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갈릴리를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갈릴리를 택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구약의 예언은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택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사신 것이 그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18절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뭐 하는 그런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가버나움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웃 사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이사하면서 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택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들을 택하고 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늘날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이 있고 나서 교회들이 있고 이제 많은 1세대 목사님, 뭐 심지어는 2세대 목사님들도 이제 후계자들을 택할 때 대부분 이제 미국 유학파를 이렇게 택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고 지적이고 아름다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택해서 오는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불은 다 꺼져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같이 가면 좋은데 뭐 박사학위도 받고 깔끔하고 지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아주 뭐 듣기도 좋고 이런 설교를 듣고 아주 뭐 그런 아주 세련된 뭐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후계자들을 바로 미국 뭐 아이비리그니 하버드니 무슨 뭐 좋은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택한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 어부들 중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일으키시죠.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셨으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 역사가 가버나움에서 있었겠죠. 자,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자, 우리 21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 첫 번째 이 설교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는 좀 틀리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교회에서는 주로 이게 그 담임 목사가 이렇게 특별히 초청한 그런 강사 말고는 뭐 강당권을 절대 안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심지어는 뭐 주일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에게도 설교를 안 하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믿을 만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주일 강단도 열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게끔 이렇게 하지만 뭐 보통 교회는 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든 조금 이렇게 뭐 그 지역을 지나는 분이라든가 랍비라든가, 심지어는 랍비가 아니고 일반 소위 말하는 성도일지라도 좀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자유가 있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와서 이제 그곳에 살고 이렇게 처음에 보니까 좀 점잖해 보이잖아요. 점잖해 보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성경을 갖다 줘서 읽고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나누도록 예수님에게 그런 순서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쫙 읽죠. 성경을 쫙 읽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 뭔가 다르다. 와, 뭔가 다르다. 영적으로도 느끼고 귀로도 변별하고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 권위가 느껴지는데 사람만 느낀 게 아니고 누구도 느껴요? 귀신도 느끼는 거. 귀신도 느껴서 귀신이 막 참다가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신 축기 사역을 하다 보면 막 예배가 뜨거워지면 막 드러나요. 벌써 막 하고 드러나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가서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손만 딱 얹으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그러지 않더라도 이렇게 막 기도를 뜨겁게 하면은 참다가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예수님 설교를 하는데 이게 확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서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난리를 치니까 이제 예수님이 쫓아보냅니다.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우리 좀 고대 문서를 보면 가끔씩 이 귀신 축사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랍비들도, 경건한 랍비들은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갈릴리 이 회당 가버나움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데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을 나가라 하고 명할 때 귀신이 떠나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버나움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기적들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제자들이 모이고 이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그 일대에서 예수님의 사역, 마치 이 갈릴리 일대에서 사역이 벌어지니까 많은 지역에서 오는 거예요. 저쪽 두로와 시도는 지금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쪽에서도 저쪽 이제 다른 쪽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 가나안 여인들 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와서 치유받고 갈릴리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별로 사역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베데스다 연못이라든가 하는 이제 실로암이라든가는 뭐 이런 곳에서 조금 간헐적으로 했지 그곳에서는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 계신데 뭐 그건 상징적으로 가 있는 건 괜찮은데 정말 이스라엘 사역을 원한다면, 제가 그런 간증 나눴잖아요. 마지막 날 떠나기 전에 비행기표를 이렇게 하루 일찍 간 거예요. 그날이 끝난줄.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그 공항에 있는 그 도시에 텔 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 제일 가는 그 도시에 갔다가 거기서 깜짝 놀란, 보니까 뭐 희한하게 그 도시에서도 완전히 빈민가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유대인들보다 흑인들이 더 많고 아시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 뭐 가위 눌림인지 희한한 그런 귀신과의 어떤 접점이 있었습니다. 자는데 딱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뭐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그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 이러면서 나타나더라고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나타나는데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있는데 확 나타나는데 얼마나 막 세냐면 진짜로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막 침대가 흔들릴 정도. 그래서 제가 깬 다음에 안 흔들렸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죠, 제 아내가. 막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접전을 하면서 이놈이 이 텔아비브에 뭐 어느 좀 정사급 되는 그런 악령이구나, 이게 이제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낌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모르지만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된다면 텔아비브를 공략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갈릴리를 공략했던 것처럼 거기서 막 사역이 퍼져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예루살렘의 예자도 못 꺼내요. 예수님의 예자도. 그리고 그들이 막 율법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그리고 도시가 분위기가 틀립니다. 그런 곳에 사는 것이 아니고 텔아비브 같은.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은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상징적인 아무래도 그런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텔아비브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선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주로 이렇게 좀 다른 지역들 예루살렘이라든가 이제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유대 광야라든가. 근데 이번에는 좀 이 갈릴리 그리고 그 윗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헐몬산, 헤르몬산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다 더워요. 뭐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반팔을 조금 가져가고 긴 팔을 아프리카 생각하고 아프리카 추웠던 생각하고 긴 팔을 많이 가져갔다가 뭐 가방만 무겁고 아주 애들 것 같이 막 들고 다니느냐고 힘들었는데 아주 덥더라고요. 그리고 갈릴리도 해발 200m입니다. 해발 지하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밑으로 바다 표면보다 200m가 더 들어가요. 이제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더라고요. 더운데 그곳에서 위측으로 가면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이 헤르몬산은 춥더라고요. 정상까지 가봤는데 헤르몬산은 이렇게 추웠고, 그리고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 헐몬산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내려면 그곳에서 이렇게 스키를 탑니다. 그래서 스키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갔다 왔던 거를 이렇게 한번 다시,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가 같이 사진을 보고 우리 같이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부터 이렇게 갔었는데요. 우리 좀 프로젝터가 좀 흐릿해졌어요. 이게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자 이렇게 이곳이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보는 터가 가버나움에 마을이 있었던, 그들이 이렇게 돌로 건물을 짓잖아요. 마을이 있었던 이 마을 터고, 이거는 진짜 그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을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이제 회당이 나올 텐데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 저기 이 건물, 자 나중에 이제 자 사진 바꿔 주시고요. 이게 이제 회당의 모습입니다. 회당에 이제 이 회당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회당 자리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거를 그 콘스탄티누스 그 어머니가, 여러분 뭐 뒤로 보셔도 되고 앞으로 보셔도 되고 어디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그 회당 자리,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던 자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교회가 회당, 여기 기둥들이 다 이렇게 이 회당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설명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회당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을들 뭐 이렇게 쭉 있었던 마을 터고, 좀 뒤로 돌려주시고, 아니요, 여기 건물이 보이잖아요. 이 건물 아래쪽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살았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뭐 장모님이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장모님이 살았던 집이 있다. 그래, 하여튼 이 동네에서 예수님도 같이 사시고,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다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이 누가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낫고, 뭐 베드로는 뭐 세계적인 지금 뭐 우주적인 사도가 되셨죠. 사도의 첫 번째 사도로 칭할 만한 그런 분이 되고 하는 그런 동네가 이런 동네고, 저쪽이 이제 앞쪽이 갈릴리 해변입니다. 저쪽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산이 있고 하는, 흐릿하게 좀 보이네요. 자, 우리 넘겨주시고, 자, 뭐 그 마을에 있는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가 그래도 좀 이런 풀도 좀 있고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그 예루살렘하고는 분위기가 좀 틀리죠. 꽃이 있고 하는 이런 모습 봤고요. 넘겨주시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갈릴리 이렇게 바다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그 설명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 판에 예수님의 사역을 Jesus Ministry in Galile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 쭉 뭐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중요한 기적이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기적은 갈릴리 근방에서 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위쪽이거든요. 저쪽에서 다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제자를 부르고, 아주 중요한 역사들은 뭐 저기서 다 대부분 그 이제 갈릴리 삼각 지역이라는, 다시 한번 넘겨주시고, 보이시죠? 여기 삼각형 보이시나요? 뒤를 보시면 저 위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 가버나움, 그 다음에 벳세이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다부가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산상수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이 대부분 다 저 삼각형 지역에서 있었고, 저희가 묵었던 데는 이쪽에, 이 중간쯤 되는 이제 이 밑에 보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좀 묵었습니다. 그래서 다 의미가 있고, 바다 건너시라고 하는 게네사렛 땅은 바로 이쪽 땅입니다. 오른쪽 땅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가서 직접 이렇게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이곳이 이제 어디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바로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쪽 어디께에서 얘들아 잡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많이 잡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뛰어나와서 거기에서 이 성당 안에 보면 무슨 뭐 바위가 있대요. 저희는 이제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바위 위에서 구워졌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주고 하는, 여기는 실제 그 장소로 거의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지역에서 베드로 할 만한 이런 곳이고, 저희가 이렇게 해변에서 이쪽 바위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활기찬 유대인인지 팔레스타인인지 청년들이 막 우통을 훌렁 벗고 막 음악을 막 엄청 크게 틀고 요트 타고 막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니들이 이곳이 어떤 곳인 줄 아냐,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물고기 잡는 배보다도 아주 요트를 타고 이렇게 춤추고 놀러 온 그 청년들, 유대인 남자들이죠. 그런 그 친구들을 하여튼 거기서 만났는데, 그런 장소입니다. 넘겨주시고, 여기 바닷가 해변,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아마 저 해변가 어디께서 부르셨겠죠. 얘들아 물고기 잡았냐 이렇게. 자 넘겨주시고,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배에서 여기 가면 이제 배를 꼭 타더라고요. 그래서 타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투어하는 이 해가 뜨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사진에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서 담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 물고기네요.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단강 갈릴리에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좀 물이 많죠.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가고 사진을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죠. 자 넘겨주시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온 데가 어디냐면 아까 그 사진 좀 다시, 여기가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여기 헐몬산에 온 것 같아요. 헤르몬산에 헐몬산에서 이제 골란고원에 왔답니다. 이렇게 골란고원에서 이제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골란고원을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뭐 80%를 희생하면서 시리아하고 싸워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옛날 바산 땅이라고 하는 바산의 소가 이렇게 많은 그곳에서 여기서 싸워가지고 이긴 그곳에 이렇게 높은 곳이에요. 이렇게 고원지대입니다. 여기에 사과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이렇게 사과라든가 과일이 굉장히 아주 맛있는 그런 과일이 익는 곳이 이곳이고요. 넘겨주시고, 자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할까 싶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헐몬산 밑에 쪽에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수원지입니다. 여기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로 갑니다. 이렇게 세 군데의 수원지가 있더라고요. 텔단하고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한 군데. 여기서 이렇게 물이, 여기 이렇게 돌이 보이죠? 저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저기? 저기서 이렇게 물이 막 흘러나와서 이 수원지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이제 갈릴리로 가고 사해까지 흘러가는 요단강의 이제 수원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육선교사님이라고 육에녹 선교사라는 분인데 팀들이 온 거 저희가 이제 꼈어요. 껴가지고 설명을 듣는데 끼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설명을 잘하시고 우리가 이제 가면 할 수만 있으면 이분과 이렇게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아주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는데, 자 넘겨주시고,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나오고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보니까 아까 이렇게 수원지가 있었고 반대쪽에 이렇게 산이 있었잖아요. 절벽이 그 이제 절벽인데 여기에가 다 어떤 곳이냐면 이 가나안 시대, 옛날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전 시대부터 저곳에 이방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지에다가 이방 신전을 만들어 놓고 대대로 무엇을 하냐면 처녀 인신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처녀 인신 제사를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죠. 일단은 가나안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뭐 그 전엔 또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헬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헬라 제국이 왔을 때는 헬라의 신, 그 헬라의 신이 이제 판이라고 하는 신이랍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헬라 신이 뭐냐면 위에는 사람, 뭐 밑에는 염소 이런 신인데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공포의 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겁에 질리거나 완전히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뭐 실성할 지경까지 간 거를 패닉에 빠졌다 이러잖아요. 패닉이라고 하는 그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이 신의 이름이 이 판이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 그 알렉산더의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왔을 때는
이제 판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했을 때는 로마 황제와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장소가 이곳입니다. 이 굴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그 신전을 크게 지어놨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조금 흔적만 있지만 신전을 뭐 여러 개 지어가지고 그런 제사를 드리던 곳이 이곳이죠. 넘겨주시고, 보이시죠? 이런 곳이 이제 다 그런 거기다 우상을 놓고 제사를 드리던 곳이고요. 자,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고, 이렇게 기둥들 있고 또 넘겨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분들과 같이 찬양하고, 저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보니까 좀 센 분들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정말 그 관광을 온 게 아니고 이런 곳을 다니면서 기도하려고 몇몇 교회가 연결해서, 저기 보면 동굴이 하나 보이죠? 큰 동굴. 네, 자 이제 다시 아까 거기 사진으로 좀 돌아가 주시고, 이제 그 또 다시 여기 보이면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 자리가 이제 동굴이 있는데요. 저 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1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성교사님 설명을 듣고 참 너무 인간들이 참 이렇게 헛된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저거에서 이제 그 처녀를 잡아다가 판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저 언덕 위에서 이제 동굴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린답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제 처녀가 이제 동굴 속으로 팍 박히는 거예요. 저 안에 이렇게 조금 들어간 곳이 있더라고요. 딱 박히면 이제 이 처녀가 몸이 이렇게 박히다 보면 사지가 이렇게 상처가 나고 피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렇게 무슨 스며 들어가면, 거기서 스며 들어간 물이 이 피가 어디로 나오냐, 아까 그 수원지 거기로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처녀를 딱 떨어뜨려 가지고 수원지로 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피가 배어 나오면, 판신이 이 처녀를 받지 않았다, 판신이 이 처녀를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 또 다시 다른 처녀를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또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거기에서 또 피가 배어 나오면, 판신이 노하셨다, 우리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떨어뜨리냐면 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럼 뭐 7명이든 10명이든 애꿎은 처녀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가 안 나오면 하고 환호를 지르면서 이제 가서 판신이 염소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염소하고 이 거룩한 곳, 뭐 이쯤 되는 거룩한 곳에서 수간을 하고, 이게 옛날 그런 가나안과 헬라 시대에 그런 섬겼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누구로 하냐,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많은 신이라는 존재들,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이 고백 위에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이런 헛된 짓, 악령의 영향으로, 아까 그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귀신의 영향으로 이런 헛된 짓을 하는 이런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요, 어떠한 이론, 어떠한 잘못된 교리, 그리고 어떠한 악한 영의 진들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우리가 깨뜨리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곳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쉬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여기가 헤르몬산이네요. 헐몬산 정상에서 뭐 바람이 엄청 불죠. 이곳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여기 헐몬산 정상에서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는데 여기 뭐 깃발 든 이 사람들이 막 왔죠. 여기 막 빨간 깃발하고 여기 노란 옷 입고 막 아줌마 한 분이 춤을 막 추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분이 중국인이에요. 중국인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막 깃발 가지고 중국인들이 와서 저분들은 저기 보이시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인인데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찾아오고 그리고 저분들은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케이블카를 다시 타고 내려가려고 올라가는데 막 서로 할렐루야하고 막 I love Korea 막 이러면서 굉장히 참 제가 속으로 약간 미안했습니다. 중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그 땅에서 와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좀 촌스러워 보여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중국 교회의 어떤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런 정말 신실한 이 크리스천들이 중국에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헬몬산에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했죠. 넘겨주시고요. 다 됐죠. 네,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 갈릴리 일대 헬몬산까지 이렇게 보였고, 여러분들 그 가이사라 지역 제가 좀 보여드렸었나요? 사진으로 헤롯 궁궐 있었던 곳. 거기는 이제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거기 요빠라고 하는 한번 좀 수요일에 잠깐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에 문이 있는 이방 성교에 문이 있는 이제 그곳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